할렐루야. 그 두 분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세상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그 한두 사람에도 있으면 돌아가지. 아모스에 그랬죠. 정말 의인 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 분이 나오셨으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잠언 2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것을 찾습니다. 또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도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이 자랑하는데 왜 자랑하느냐? 사실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자랑합니다. 열등감. 그러니까 사실은 못난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자랑.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기를 자랑하기도 하죠.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개들 보면 이 교회에서도 자랑하는 대상들이 있죠. 자신이 못난 사람일수록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못난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자신이 못난 것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자랑함으로써 그거 자신의 못난 것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참 못난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자식을 자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손주 자랑하죠. 손주를 굉장히 자랑하는데 이분은 자식까지도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주대에다가 이제 희망을 걸고 손주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분과 이분 아들 자식 세대까지는 별 볼 일 없었구나. 근데 손주가 자식보다 더 나으니까, 그래도 집안에 더 나은 사람이 손주대에 태어났으니까 손주를 자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의 자랑, 사실 꼴불견이기 때문에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남의 자랑하는 거 역겹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누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자식 자랑하면 얼마? 자식 자랑하면 얼마인지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 30,000원인지, 자식 자랑하면 몇만 원, 또 손주 자랑하면 얼마, 또 남편 자랑하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남의 자랑 들어주는데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당신 말 힘든데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내가 돈이라도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저건 열등감이 심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다는 아니에요. 예외는 있어요. 이 세상에 항상 모든 것에 다는 아닙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뭐든지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자랑하잖아요. 돈을 자랑하고 그냥 갑자기 가난하다가 잘 사게 되니까 그냥 뭐 아파트 몇 평 사냐, 뭐 어디 사냐 그러면 되지, 아파트 몇 평 사냐를. 우리가 굳이 옛날에 저 시골집에 살 때 이 집 몇 평짜리냐고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죠. 몇 평 사냐, 어디 사냐를 물어봤어요. 어디 사냐고. 근데 몇 평짜리 집에서 삽니까? 이 초가집은 몇 평입니까? 이 기와집은 몇 평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봤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아파트 하면 몇 평짜리, 34평이냐 32평이냐 무슨 42평이냐, 그 평수를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안에 이 집이 그 부의 척도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남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또 이제 큰 아파트 살면은 왜 안 물어봤는가 하다가 물어보면 우리 42평 살아.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내가 이것저것 다 잘 지켰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기 합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은 거로 분심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엄청 크죠. 낙타가 이 소만한데 그게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는 아니에요. 예 없는 기층은 없다고. 부자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가도 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땅은요, 기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을 짓는데 집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잘 살도록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잘 살도록 집을 졌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그 지은 사람은 아니면 요즘 뭐 자기가 직접 건축 안 했지만 돈을 몇 억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이유는 집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편안히 살려고 집을 진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과 천지 만물과 모든 동물, 식물, 새, 또 심지어 사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까? 여러분, 그래서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는 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목소리 은사 준 것 가지고 맨날 카바레 가서 그 노래 부르고 돈 벌어서 맨날 술집 다니지 말고 너에게 준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어떤 사람은 그림의 은사가 있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소 그림을 그렸던 사람 누구죠? 이중섭 씨. 그분 같은 경우도요, 학교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애삼촌이 왔다가 그 조카가 이중섭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마당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소를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소 그리는 거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이 어린애가 그 애삼촌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 그림의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얘를 누구 유명한 화가한테 맡기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림쟁이 해가지고 되겠냐고. 옛날에 그림 그리는 거, 예술 이런 거 딴따라로 봤어요. 천박하게 봤다고. 그런데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가서 그림을 공부하기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화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예술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 일본에서 도예공들을 다 잡아갔죠. 도예공들을 다 잡아가서 다 거기서 했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는지 아세요? 전쟁 끝나면 빨리 고향 가고 싶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무시한 거야. 도회공들을 아주 천박한 사람은 무시한 거야. 아주 쌍놈 중에 쌍놈으로 봤어. 그러니까는 멸시천대 받으면서 살다가 일본에 갔더니 고래등 같은 집을 줘주고 선생님 그러는 거야. 일본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선생님이라 안 그래. 그러면서 그냥 뭐 뒷바라지를 다 해주면서 오로지 도회만 만드시옵소서 선생님. 우리가 다 대접.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와서 막 그냥 어우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양반들한테 짓밟히다가 가서 얼마나 대접받아요.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 전쟁 끝나면 다 이제 포로들 다 돌아가게 하잖아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데 안 돌아가겠다는 거야. 한 사람인가 두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돌아왔어. 나머진 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수출했는데, 제가 그 헤브레에서 그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 투어 때문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을 갔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박물관에 갔더니 일본의 그 도자기들이 거기에 그 전시돼 있는 거야. 근데 도자기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 도자기가 원래는 일본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도자기인데 일본 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도자기로 세계에 수출했던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남의 은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공주에도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심수군, 그 이름이 도회공은 이름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저를 맞으면 이민수 제가 1세, 그 내 아들도 이민수야. 이민수 2세, 그 손주도 이민수 3세. 저기 유럽의 황제도 그러지 않아요? 뭐 무슨 황제 1세, 2세, 3세, 나폴레옹 3세, 그런 게 이거 손주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이름을 그대로다. 그래서 도회공 14대, 심수근인가 어떤 분이 14대야. 이름이 14대가 다 이름 똑같아. 그만큼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 각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먹고 사는 거는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영광에서 살다 간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부자 청년이,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소출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창고를 짓고 야, 이거를 어디다 싸놓을까 하고서는 싸놓을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거 농사 못 짓고 어려운 사람들 이거 누구누구네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긁어 모아서 싸놓고서는 내일부터는 이제는 띵가띵가 하면서 잘 살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너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너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그 모든 것은 일장춘몽이다 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복을 쏟아부으셨죠. 지금까지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요즘에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 살고 있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쏟아부어준 나라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광복하고 나서 조선시대 때는 평균 나이가 40세였다래요. 40세라는 것은 일찍 병들어 죽거나 어린아이 때 많이 죽었거든요. 어린아이도 웬만큼 병들면 다 죽었어요.
그러던 그 나라가 지금 어려서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그게 아이들 죽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80세, 90세, 100세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요, 수술하려고 하면은 미국으로 갔어요. 부자들은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술하는 것은 세계에서 1위 정도 돼요. 어쩌면 미국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로 들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됐고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냈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사 세계 2위로 많이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1위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구가 많은 중에서 1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은 중에서 2위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금 김수학 선교사 같은 경우도 미얀마 지금 다 철수해, 선교사들. 그런 나라에서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발달돼서 그래서 죽는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는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안 나와. 김수학 선교사 안 나와. 왜? 한번 나오면 못 들어가. 그러면은 거기 일 다 벌려놓은 거, 건축하던 거 다 손 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몽골 선교사님 2분, 허성환 선교사님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1년 이상 못 들어가. 지금 김충서 선교사도 못 들어가고 있어. 못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물론 뭐 저 러시아를 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돈이 또 한 1,000만 원 이상 또 그 들어가야 돼. 자가격리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선교사가 1,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들어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이런 분들을 한국교회는 정말 열심히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홍천주한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저 홍천주한교회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에다 줄 그 축복을 저 홍천주한교회에다가 쏟아부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각자 은사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노력하는 교회. 그래서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로지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들의 생명,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프가니스탄도 이렇게 또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세계에 악을 끼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참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재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